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귀한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살아가면서도 어느 순간마다 하나님을 나에게 자꾸 맞추려고 하는 나의 인성에 우리 예수님의 인성을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보이게 됩니다. 어디까지 갈런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지켜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이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참 나의 생각과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고집과 아집이 나의 인생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이끄시고 또 루디아를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신앙의 삶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뜻에 쫓아가기 위하여 내 자신의 몸에 힘을 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한다면 과감히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끌리며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며 위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복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찬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본래 저희는 연약함과 죄성 가운데 태어나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 흔들리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경영의 성도들이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개인의 성화와 영적 성숙을 위해 정진하게 하옵소서. 우리 경양 선교교회가 견고한 산성과 요새같이 세워지게 하시고 경양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 필리핀 땅에서 더욱 힘있게 부흥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앞으로의 10년, 20년 또한
주님의 강력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필리핀 전역을 복음화하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양문화원을 통해 현지 한인들에게 따뜻하고 선한 이미지를 심어주게 하시고 문화원을 왕래하는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을 접하며 경영의 권속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이 계절에도 성도들의 영혼이 매주 선포되는 말씀의 단비로 시원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듯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풍요로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잎이 청청하며 이 많은 이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더욱 뜨겁게 기도하며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 세상 염려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앙모하는 순전한 심령으로 하늘의 보화와 생명의 양식을 가득 채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 길을 심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에 세례로 해주십시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해방과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들로 이 가득 차 있습니다. 뭔가 좀 갇혀 있다. 자유가 없다 그러면 뭐 미치죠. 우리는 해방돼야 된다. 우리는 자유로워야 된다. 이런 이슈가 우리의 이 삶에 아주 주도적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인류는 수많은 사회운동을 목격했지요. 아시다시피 억압받는 계층을 위한 시민운동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해방신학이 주를 이루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권익을 찾으려는 페미니즘 운동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움직임은 인간을 더 나은 위치로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며 진행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도를 바꾸고 경제적 지위를 높인다고 해서 인간의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졌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은 화려해졌을지 모릅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현대인들의 이 내면은 여전히 죄의 사슬과 죽음의 공포 그리고 허무함에 갇혀 있지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나는 더 불행하다, 나의 삶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더 지배적으로 들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거대한 이 대리석 덩어리를 깎아서 이 다비드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다비드상을 보고서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걸작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러한 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돌 속에 갇혀있던 천사를 발견했고 그를 가두고 있던 불필요한 돌덩이를 걷어내어 그냥 자유롭게 해주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거죠. 세상의 운동은 겉에 칠을 하거나 그 위치를 좀 옮기는 그 정도에 불과한 것이겠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죄의 돌덩이를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자유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참된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사업가였고 부족함이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러한 부를 가지고 또 성공한 여성들이 얼마나 있겠었습니까?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이 사업으로 특히 성공한 그런 여인이었죠. 그러나 그녀가 진정으로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은 페미니즘 운동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성이 높아져야 된다, 그런 어떤 운동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중생을 이 거듭남을 경험했을 때 진정한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루디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어떻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지 그 신비로운 과정을 살펴보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함을 받은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누리아를 만나기까지 사도 바울의 일행들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때로는 내가 계획한 문이 닫히는 것이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막힐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왜 하나님 뜻인데 이게 막히지?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으시구나.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한 더 큰 것이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팀이었던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는 원래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 제2차 선교 여행팀의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렇듯 사역의 문이 닫혔을 때 사도 바울도 상당한 그런 당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계획하고 다 해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줄 알았는데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막혔을 때 사도 바울은 억지로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어떻게든 나는 해야 돼, 이런 식의 사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만히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하나님은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외침은 이 바울의 선교 방향을, 아시아로 딱 정해져 있던 그 선교 방향을 유럽으로 완전히 돌려놓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저 개인적으로 봐도 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가라 하셨을 때 정말 지금 다시 생각해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 가족이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까지 겪으면서 11년이라는 세월을 사역을 하며 보냈죠. 제 생각에는 이 코로나만 끝나면 중국에서 계속 지금 이 닦아놓은 기반 아래서 이제는 뭔가 이 열매를 맺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필리핀으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더라고요. 건너와서 그들을 도우라.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내가 가가지고 어떻게 이런 마음 없이 왔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부르니까, 도우라고 하시니까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또 3년이라는 시간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우리 사역자라고 하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지, 이런 것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 마인드는 내가 뭘 해서 만들고 어떻게 해서 내 사역이 어떻게 확장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가라면 가시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 마인드가 돼야 됩니다. 그 기본 마인드가 깨지면 자기의 소유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그 목적을 정했습니다.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막으셨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시는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완전히 아시아와 이 유럽은 완전히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 선교지의 방향을 바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고지야 라고 가다가도 혹 그 고지까지 갔다 할더라도 이게 아니야 저기야 라고 하면
또 그 길로 가는 거죠. 우리의 생명에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인드를 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내용이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 그게 신앙이 아니고,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 결과까지 내가 다 해버리려고 하면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결과의 열마가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가면 된다 이거죠.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요 선교팀의 팀원이었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이 마게도냐로 가는 길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이제는 뭐 어떤 어려움 없이 순적하게 하나님의 뜻을 딱 따르니까 순적하게 지금 이러이러한 길로 뭐 시기까지 다닥 낮추면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죠. 순종함으로 바다를 건너간 이 바울 일행이 도착한 곳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식민지이자 군사적 요충지였죠. 그리고 매우 세속적인 곳이었고 이방적인 요소가 너무나도 짙었던 도시였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10명도 채 되지 않아서 정식 회당조차도 없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은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운명처럼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뭐 루디아만 만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모여있던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역 예배로 목요일 날 이 공간과 시간을 정해놓고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여서 나름대로 신앙의 이 예배들을 드리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인들이 모여 있었다. 참 어떻게 보면 귀한 모임이었죠. 바울의 팀이 이렇게 강가에 모인 여자들 밖에 못 찾았다. 회당도 없고 뭐 남자들도 없고 모여 있는 여자들만 이렇게 찾았다는 것은 당시 빌립보의 유대인 인구가 얼마나 적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구약을 읽고 논의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 그 강가에 모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모임을 인도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여자들은 이렇게 바울처럼 여행 중인 랍비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을 큰 특권으로 여겼었죠. 성령의 영감을 받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여자들 중 한 명을 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 루디아라고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루디아는 그녀의 개인 이름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업상의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의 고향인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로마의 루디아 지방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그녀는 아마도 루디아 댁, 루디아 여인 뭐 이렇게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두아디라는 이 고대의 자주색 염료와 또 염색된 제품들을 제작하는 곳으로 유명했죠. 그런데 그런 염료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뿔고동 조개 같은 것에서 추출해내고 꼭두선이 식물 같은 것에서 추출해내서 얻은 것으로서 아주 값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왕실이나 부자들만 입는 이 자주색 의복이 이 염색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조롱받고 고난받으실 때 자주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왕이니까 하는 그런 식으로 어떤 비아냥거리면서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아예 다 벗기시죠. 그것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것을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허들의 천이면은 뭐 누가 가져가려고 하겠습니까? 자색 옷이었기 때문에, 자색 천이었기 때문에, 고급 천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비자면 비단나트 같은 그런 옷이었기 때문에 서로 가지려고 그렇게 경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주색 의복, 이것을 파는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다는 거지요. 따라서 자주색 직물 판매는 아주 이윤이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 루디아의 이 저택에는 선교사들과 빌립보의 신생교회를 위한 공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부자니까 공간이 컸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왔을 때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빌립보의 이 교회의 이 건물로, 공간으로 이 루디아의 집이 이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만 봐도 그녀가 아주 부유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본래 소아시아의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이것 출신이 아니죠. 그런데 그녀가 사업을 위해서 유럽인 빌립보로 건너왔던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로 빌립보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사람의 동선을 정밀하게 조정하여서 바로 그 강가에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정된 은혜라는 거죠. 구원받을 자는 반드시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루디아는 자신이 그저 장사하러 빌립보에 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장사를 어떻게든 잘 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곳으로 왔다라고 혹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녀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바울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몰아가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은 것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이 경양선교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문을 닫으시기도 하고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며
이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루디아는 그 강가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생명의 복음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두 번째로 주께서 마음을 여시는 믿음의 역사가 이 루디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더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들음의 태도가 변화받는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강가에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여러 사람들 중에 유독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 신비로운 회심의 과정을 세 가지 측면에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루디아를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라고 우리 14절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를 갈구하던 사람이었죠. 그 마음밭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루디아가 강가에 나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녀의 영혼 속에 거룩한 목마름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이렇게 만나고 그런 우연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가 있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목마름, 이 갈망을 그 심령에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복음의 메시지를 경청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다 듣는 것 같아도 좀 다른 들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단순한 청각적 울림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새기며 집중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듣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죠. 참 이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너무 말씀의 홍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대여섯 분의 고정적인 말씀을 듣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그냥 듣고서 휙 지나간다는 거죠. 정말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좀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참 많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뭘 튼다고 말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회를 참석하고 이런 열심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성회 이런 것이 참 많이 없어졌죠. 지금 어찌됐든 이 루디아는 집중했다. 어떻게든 그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 의자에 앉아서 복음의 소리는 듣지만 정작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자신의 온 마음을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토록 주께서 마음을 여시는 주권적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1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이거죠.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설교자가 외쳐도 또 그 듣는 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믿음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자물쇠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열쇠가 없으면 아무리 힘센 장정이라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죄로 인해 굳게 닫힌 이 자물쇠와 같죠.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지식이라고 하는 망치만 가지고서는 결코 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설계자이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은혜의 마스터키가 꽂힐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은 부드럽게 꽉 닫혀있던 것이 스르륵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지혜로 결코 믿음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하는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시다는 거죠. 똑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똑같이 수요일날 나와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주에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눈물이 나고 막 믿어지고 막 은혜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주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하겠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이러한 누디아가 겪었던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믿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오직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변화된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의 실제입니다. 변화된 삶으로 증명되는 순종과 헌신의 열매가 생겨나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심은 단연적인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눈물 한번 찍 흘리고 끝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누디아의 믿음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죠. 그녀의 변화는 두 가지 열매로 증명됩니다. 먼저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15절을 보면 루디아와 그 집안 식구들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나 로마 식민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요, 이 사회적 불이익이나 박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죠. 요즘은 세례가 그닥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싫으면 그냥 안 받겠습니다 하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정말 이 당시의 세례는 내가 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는데 요즘 참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루디아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나죠. 어떠한 부분들로 말하고 있습니까? 대접과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누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하고 이렇게 강권합니다. 당시 여관은 매우 불결하고 또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색 옷감 장사로 부유했던 누디아는 자신의 그 넓은 집을 이 선교사들의 안식처로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집은 단순한 숙소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빌립보 교회의 모체가 되었다라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바울이 감옥에 gat혔을 때도 끝까지 후원하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디아는 내가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내 권리를 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부와 이 집이 복음을 위해 쓰여야 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그런 마음이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해방된 자의 모습이죠. 돈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이기심의 감옥에서 탈출한 사람만이 기쁨으로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항상 헌금적인 것도요 항상 계산을 합니다. 쉽지 않죠. 신앙에 연륜이 있건 없건 돈을 많이 벌건 그렇지 않건 이 문제에서 탈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건 어떤 직분자건 성도건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루디아는 그 문제에서 해방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경향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 강가에서 일어난 한 여인의 위대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누디아는 세상의 성공만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그 영혼의 빈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웠습니다. 그녀는 페미니즘 운동이 약속하는 가짜 자유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진짜 존엄성과 자유를 얻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세상이 말하는 해방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인맥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 지금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해방은 오직 한 길,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그 안에 진리가 들어올 때 가능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셨듯이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녹화하고 계신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디아처럼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루디아의 집처럼 잘 되어서 복음의 전처 기지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사업장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물질이 없습니다. 나 아파요. 건강을 주세요. 이 정도 기도에서 멈추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오직 주를 구주로 영접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디아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믿음의 선물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디아를 이끄시고 누디아에게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누디아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허락해 주신 말씀을 베풀어 주신 분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우리 경양 선교교회가 이 경양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체험해야 합니다. 또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모인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모여서 경양 선교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루며 신앙의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 그 이 교회를 지키며 끝까지 지키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순종함으로 섬김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면 나오는 교회, 내가 싫으면 떠나가는 교회가 절대로 아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이곳까지 오게 하셨고 이곳에서 경양 선교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어찌 이것이 가벼운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모인 우리가 어찌 그냥 또 흩어져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러한 사명이 있기에 계속해서 이 교회를 지키며 이 교회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루디아의 회심을 통해 구원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중에 아직 마음의 문이 굳게 닫힌 영혼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권능으로 그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루디아처럼 받은 은혜를 이웃과 또 교회에서 나누는 그런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교회를 지키며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주의 뜻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나에서 구하옵소서. 영광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